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신 것처럼 주의 나라들을 공의로 다스리시옵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온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공급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구원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죄악의 짐에 매여 있고 눌려 있고 막혀 있고 갇혀 있는 성도들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노임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할 때 하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4절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신앙의 유산을 지키는 일이 매우 소중합니다. 앞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는 이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가 볼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제일 첫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이레의 장소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의 모든 일들마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에서 일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때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의 걸음마저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곳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 이레란 말의 뜻은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신앙의 긴 여행을 떠난 것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큰 퍼즐에 조각조각을 맞춰 나가는 것과 같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 여정도 그와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시험하십니까? 자식을 가지고 시험하고 계십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일러준 산에서 번제로 드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읍니다. 그리고 길을 떠날 채비를 하고 2명의 종과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까지 나아갑니다. 꼬박 사흘을 길을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함께 왔던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에 가서 예배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그렇게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이 조금도 막힘없이 주저함 없이 거침없는 행동과 그리고 결연한 삶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오라고 하신, 지시하신 곳에 이르게 되자 번제 나무를 이삭에게 지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불을 들고 그리고 칼을 차고 길을 떠납니다. 한참 가는 길 가운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은 아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저함없이 대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마련해 주실 것이다. 더 이상의 대화가 없이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도착합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불을 피울 준비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삭을 아들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잡고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게 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아브라함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주석학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을 때 아버지, 풀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이삭의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순간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죽여야 되는데 자식이 하는 이 말, 핵심적인 말, 차마 아버지로서 이놈아 네가 죽을 놈이다. 이놈아 네가 범죄할 재물이다. 아버지로서 차마 할 수 없는 그 순간 아브라함은 그의 눈이 멀어졌다는 겁니다. 아니, 눈을 질끈 감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눈을 감고 아브라함이 한 말이 바로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믿음의 걸음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가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다 망할 것 같고 더 이상 못 살 것 같고 다 죽어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시험의 순간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해 주시죠. 그럴 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두 눈을 질끈 감고 차마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지만 담대하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의 말을 가지고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실 거야. 반드시 친히 준비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대목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십니까? 먼저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린 아들 이삭이 정말 사력 있고 분별력이 있어서 아버지의 이런 행동에 어찌 그가 저항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결정과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그는 거부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결정과 아버지의 말을 듣고 묵묵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는 몇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섭리의 신앙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섭리라는 말은 이 자연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와 원칙을 또 법칙을 말해요. 자연 만물이 돌아가고 자연 만물이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리고 새싹이 돋아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 어쩌면 이 말 못하는 자연 생태계 미물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들이 자연 만물 세계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 그들은 그들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때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사는 사람과 응답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의 차이를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특별히 22장 처음 시작할 때 보면 2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 일 후에.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바로 앞에서 바로 뒤에 쳐다보면 부엘세바 사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과 아브라함의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꾸 뺏어가자 나중에 그것이 대적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서로 언약을 세우고 서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전에 보면 20장에서 이미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시련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고 사라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십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아브라함을 질책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어려움이 시련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아비멜렉의 모든 재물들을 얻게 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으려는 그 마음을 갖는 순간 아비멜렉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태의 문이 다 닫혀버리게 됐어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다시 기도하자 20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다시 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출산할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자녀의 모든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이 똑똑히 기억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그것이 21장에 나와 있는 이삭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가는 가운데 그 집안에 두 아이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요. 자기 육체의 소욕으로 얻었던 하갈의 소생이었던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자꾸 못살게 굴고 구박을 합니다. 여인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게끔 하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아브라함에게 아픔의 순간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믿지 못하고 사라의 판단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얻었던 이 자녀와 자식들, 이 가족들을 정리해내는 결단을 하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일을 행합니다. 그렇게 되자 집안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 아비멜렉과 새로운 언약을 세워서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고 부엘세바에서 그곳에서 맹세의 우물을 쌓고, 그리고 그곳에 아브라함이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일을 다 겪은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갖고 있는 신앙은 자녀들에게 삶의 이정표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갈 때 보면 중요한 포인트마다 중요한 도로나 선로 등의 일정한 거리를 가리키는 표시예요. 몇 킬로 남았는지,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돌아서 가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은 나는 볼 수 없지만 그것은 반드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매김하게 될 겁니다. 내가 그 순간,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그것은 나 자신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이정표의 기록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자녀가 우리의 소유물처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 말씀처럼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 있는 자녀들은 부모님의 신앙의 결정에 순종해야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게 되는 과정에서 죽음의 위험과 자신의 육체의 욕심으로 낳은 자식을 떼어놓는 아픔을 겪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험의 자리에서도 그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믿음의 길을 나설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자아성은 어떻습니까? 생활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자리에서 쉽게 멈추고 쉽게 포기해요. 믿음으로 정하는 선택지보다 주변 사람들의 말, 세상 사람들이 세워놓은 인생의 계획과 인생의 패턴에 대해서 마음 조급해하고 염려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이와 같은 엄청난 시련의 과정을 고비고비 겪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해 두신 섭리의 과정을 그는 잊지 않고 시험과 역경을 그가 뚫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부모님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자신을 죽였던 이삭처럼 복된 섭리의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언약의 신앙이 있었어요.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두 개의 큰 언약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언약이란 말 그대로 말로 약속한 것이죠. 그런데 그 말로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일을 통하여 모든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다시 사는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주셨어요. 영성의 은혜를 주셨어요. 부활의 은혜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의심이 있을 때마다, 삶의 고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언약하셨어요. 그가 처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12장에서도 말씀하셨고요. 15장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굳세게 붙잡아 주셨어요. 조카 롯이 자기를 버리고 떠났을 때 그의 마음이 허전하고 그의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가 되신다고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17장에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러세요. 이것이 너와 나의 영원한 언약의 증표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이 자라는 것은 언제나 언약의 말씀이 지켜지는 현장이에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거듭거듭 인치시고 확증하는 절차와 과정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부리 중에 마무리 상수나무에 있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셋을 대접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믿음의 아들 이삭을 약속받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늘 언약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들려주신 말씀, 선포된 말씀, 그리고 읽고 묵상한 말씀, 깨달은 말씀, 이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포기하신 약속의 자리에서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포기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왜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포기합니까? 이 언약의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축복의 때를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기적은 우리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역사와 기적과 축복은 언제나 언약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우리는 이 보배를 우리의 즐거울 것 같은 인생 속에 담고 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처럼 언약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준비해 주신 은혜의 기업을 붙드는 복된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부활의 신앙이란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되심을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열매의 시작인 것이죠. 믿음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 맺는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내 자손이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토로 받은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우리의 실제의 삶의 열매의 모습인 거예요. 믿음은 증거예요. 그런데 그 증거는 지금 당장 나타나는 증거가 아니에요. 시간이 있어야 열매를 우리에게 얻게 되는 증거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부모님의 믿음도 우리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나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요나의 고백이 우리를 울립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는 불순종의 삶의 결과라 그는 죽음의 자리에 내어 던졌습니다. 바닷물 속에 던져졌어요. 그의 인생은, 요나라는 이름에 불순종의 인생은 거기서 끝이 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었어요. 3일 밤낮 그가 고통 중에 있다가 다시 바닷가에 물고기가 토해짐을 당해서 살아난 다음에 그가 주님으로부터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니느웨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신앙인의 삶이 어떤 삶의 모습입니까? 저는 마치 요나의 삶과 똑같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믿음의 신앙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약속 때문에, 약속을 믿었기에 기꺼이 자기의 외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은 믿음의 결단이에요.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또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는 그런 주간을 맞이하며 나의 믿음의 이정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 장래에 대한 우리의 미래, 앞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써주실 것에 대한 그런 불안이 있다면 오늘 주신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며 우리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그런 여러분의 삶에 또 다른 삶의 증거로 자리 잡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베푸시네, 이끄시네, 살피시네, 도우시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0장 부르겠습니다. 나
감사하며 12일과 감사와 선교와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씨앗으로 주님 성별하시고 저들을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인도 충만케 하시니 여호와 이레의 자리에 복된 자리에 서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심령 위에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일터 위에 사업 위에 학업 위에 장래의 모든 저들의 경영하는 교회기에 세우신 교회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